출애굽 23장 1절로 33절 여러분께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올릴지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돌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명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을 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거두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네? 올리 높음으로 3번의 절기를 지켜라.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가운데 8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가하신 최선한 목사님, 모든 목사님, 신한 목사님, 기도조 사무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해산 사건 이후 구체적인 법,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몇 가지가 9절까지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13절까지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14절로 19절까지는 3번의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당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3절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명령, 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참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거짓된 풍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10계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생각의 흐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흐름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흐름이 대충 이제 잡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튼 악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잘못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그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지 말라.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거, 그리고 뇌물을 받는 거, 폭력을 행하는 거, 이런 거는 뻔하죠. 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뻔하게 우리가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회 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사리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단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최수근 상병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뻔한 거죠. 일반인들의 눈에 보게 되면 최수근 상병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쏘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영상을 한 개 봤는데,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정여립의 이제 모반 사건, 정여립의 사건, 이 1시간짜리 그 KBS 다큐멘터리를, 역사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제 출신입니다. 그리고 22살에 과거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수제자입니다. 전국의 전주에서 최고의 수제자가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도 아주 짱짱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 선조 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1589년, 3년 전에 이제 정여립이 반란, 조선왕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이 반란 영모죄로 이 정여립을 죽여버리고 그 가족이 다 죽죠.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정여립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리저리 연결이 된 사람이 1000명이 무참하게 학살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죄의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여립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정여립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1000명이나 조선시대에 4번의 큰 이 사화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3번의 사화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500명입니다. 죽여버린 사람이. 그런데 이 기축옥사를 통해 가지고 죽은 한 사건에 대해서, 정여립 사건에 대해서 연루돼서 죽은 사람이 한 사건에 1000명이라고 하니 이게 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동인하고 서인이라고 하는 정치 이 세력이 있는 겁니다. 동인과 서인. 이 사람들의 갈등 관계. 이것을 선조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서로 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여립과 1000명의 엄청난 지식인들 그리고 죄 없는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학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일반인들 눈에는 뻔한 것도 이게 이 판단이 달라지고 힘의 역관계 속에서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 우리의 그런 소망,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건 참. 그리고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격되게 부둔하지 말지어다.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난하다라고 힘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편격되게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근데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그 신명기 8장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잘 지켜서 삶으로 살아가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튼 이 성경의 말씀이 참 다 구구절절 아멘이지만 근데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잘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부분에 있어서도 참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합니다. 원수라도 원수의 짐승이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 원수의 것이라도 그것을 잘 무관심하게 아이고 잘 됐네 저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잘 이렇게 그 원수의 짐승을 집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라.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짐이 엎드러졌다고 해서 박수 치고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나를 구박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들 또 챙겨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 5절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정신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온몸으로 살아가시면서 결국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4절 5절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완성을 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원수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양반들, 대제사장들, 원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원수들을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축복을 하면서 주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구약의 이런 이 정신들이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 8절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또 구구절절하게 나그네들을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렇게 편안하게 대접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3절에 이제 안식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11절이 이제 안식년, 그 7년에 대한 부분인데 너는 6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를 먹게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까지 먹이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이 토지 안식년 나중에 레위기 25장에 이제 희년법 그 땅에 50년째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법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정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 정신이 참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한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해갈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6절, 7절의 이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갈이를 하면 그리고 토지 지력이 약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 7년째 쉼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람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게 하는 것도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넌 죽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막 얼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강을 육신의 건강, 이 정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루라도 쉬라는 겁니다. 맨날 쎄까지 일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건강을 챙기고, 그것이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제도적인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종교적으로만 자꾸 해석해서 주일날 안 하면 주일날 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그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왜곡입니다. 생명, 내 건강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일곱째 해에는 밭을 우리 문화에서 이제 논하고 가시죠. 논밭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는 것을 보입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자연 만물과 함께 공존하는 공존. 인간들 너희만 먹고 잠고 잘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동식물까지도 다 배려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몇몇 소수 사람들 중심으로 돈이 집중되고 하니까 지금 막 이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기후가 지금 막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전멸한다. 아니, 지구 전멸이 아닙니다. 인간들 멸종합니다. 1.5도만 올라가. 지금 거의 0.6, 7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위험하다. 우리가 공룡이 사라졌듯이 이 온도, 자꾸 인간의 탐욕, 이 생태계 파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이게 언제 인간이 멸종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라.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독특한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명절에 고향으로 가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전부 다 전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자기의 삶의 원래 고향을 찾아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이하게도 이 세 번의 명절,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바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출애굽을 기념해서 만든 이 유월절 절기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에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교회로 모여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무교병을 먹는 것,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 그리고 또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지난주가 맥추절이었죠.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인데 이 보리맥자죠. 그러니까 밀하고 보리 추수 그 시기를 첫 번째 이제 봄에 나는 첫 수확이죠. 첫 수확에 대한 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추절 이때가
이것을 맥추절 절기 때 이 오순절이 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절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77절, 이 맥추절. 첫 번째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에 대한 부분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입니다. 거두온다는 뜻입니다. 거두를 숫자에 그리고 장은 보관한다. 냉장고 그러지 않습니까? 냉장고.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거두어서 보관을 한다는 거죠. 이 수장절은 이 가을 추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하고 수장절이 똑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6월절, 해방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광복절이죠. 8.15 광복절. 6월절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첫 번째 추수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유대인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 남자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하고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그 사건이 나왔죠. 그러다가 예수님 혼자 남아서 이렇게 있는 그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말고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생활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기를 또 이렇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로 33절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이 명령들이 나오죠. 23절을 보게 되면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해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게 될 것이다. 하여튼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3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19절 부분까지 여튼 악에 대해서 물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그리고 원수의 짐승들이라도 길 잃었을 때 잘했다고 막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의 짐승들도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 힘 있는 족속들,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맞죠? 이 말씀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이거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또 삶으로 살아나감을 통해서 주의 재단과 여러분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덮들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선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너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
또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서로 관계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더 잘 새기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철 계속 비가 오는데 이 폭우 피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 안전, 재산 그리고 이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의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자녀손들의 삶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다.